우리 그루터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대학 이런 분들은 항상 아침에 영혼을 깨워야 돼요. 제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을 관찰해 보면 다 하나같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새벽에 모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운동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거기에 대한 모델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으면 영적 체험 죽는 날까지 못해요. 기도는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욥기 24장 14절을 읽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로 안 깨우면 이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욥기 3장 25절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첫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마리아는 늘 새벽에 자기의 영혼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부활의 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새벽에 나오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이 새벽에 영혼의 잠을 깨우지 못하면 목회는 안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김석원 목사는 교회 되어지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저는 사실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어도 나는 깊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1장 그리스도의 망대로. 이미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그루터기들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보좌의 여정 속에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역사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렘넌트들은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있어요. 지구상에 여러분만 유일해요. 여러분을 절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으면 안 돼요. 유일성. 보좌에서 하나님이 늘 그리스도의 안테나를 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역사해요. 그러면 뭐를 안 해야 되겠어요? 말보다 기도를 한 사람은 굉장한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매일 교회는 쓸데없는 말만 해요.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아우 걔 보면 짜증난다, 걔 오늘 또 봤어, 매일 이런 소리예요. 아우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 영성의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버저저저 하고 그냥 버저저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이미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엄청난 유일성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하는데도 유일성의 사람이라는데도 기도가 없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지구상의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재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 100%를 가져봐요. 유일성의 여정을 100%를 가져봐요. 재창조의 성령 충만을 100% 가지면 몇 프로 돼요? 300%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제가 척추 무너지고 인생이 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그 어떤 그 깊은 슬픔 속에 그 병원 간호사가 예수 믿으라는 그 소리에 나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한 걸 충격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내가 그 간호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막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깊은 내면에는 그래 그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창조주야? 그렇다면 그분이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거 조금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불러본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 영혼 속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라. 그래서 그냥 나는 이 눈물을 자꾸 닦는데 나도 모르게 침대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환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세면실로 가서 이렇게 틀을 가지고 딱 대는데요. 그냥 핏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요. 나는 그런 영적인 것을 체험했는데도 더 방황했어요. 뭐 하나 몰랐어요?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서 매일 그런 체험만 하려고 이산저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또 방언을 하라 그래서 방언 또 한 몇 년 했어요.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해답이 없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한 번도 누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분이 없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이거 알게 됐어요. 이거 죄인이었을 때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나에게 주신 언약, 이미 사망 권세로 인침을 받아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기구한 운명으로 잡혀 두려움에 떨던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에덴을 잃어버린 나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나는 놀라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흐름의 역사 속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저는 영적 싸움한 것밖에 없어요. 그간 때가 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때가 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늘 가슴에 품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참 제사장. 삼중직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고 성부의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뭐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복음이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300% 돼 있는 자, 기도 속에 있는 자, 무시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어려서부터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형들보다 일찍 일어난다고. 그래서 형들이 싫어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우리 그루터기 랩런트들이 돼보세요. 우리 강병영 전사 스포츠맨이잖아. 헬스 같은 거 전문이잖아. 매일 데리고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강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운동.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뛰게 만들고. 그러면 약간 연약하고 힘 비리비리한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애들은 다 예수사랑교회 보낸다니까. 그래 광고를 붙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뇌 건강을 주는 예수사랑교회를 보내세요. 제가 트레이너입니다. 양력, 이력 다 써서. 참, 왜 그걸 못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는 거예요. 안 온다니까. 여러분 왜 요셉을 노예로 시켰어요? 너는 황제보다 위대하다고. 복음을 가지면 황제보다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왕이요. 지금 여러분이 노예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황제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더니 애굽 황제가 영적인 황제에게 인도를 받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아침 일찍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칼과 창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잖아요. 일찍 우리 한 명만 깨워도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이성 목사님을 내가 새벽 기도 해놨더니 영성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영성이에요. 그 영성. 지금 이거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바로 사는 사람들은요 간이 부풀어져요. 나중에 간이 가부화가 걸려 있어요.
깨워서 운동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체력을 잘 보강시켰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80세부터 쓰시기 시작하잖아. 왜 여러분들이 자꾸 병이 걸리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훈련 안 시켜서 그래요. 무엇을 해든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니까요. 말을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사람 말은 다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장막에, 성막에 늘 깨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부터. 사무엘이 뭘 배웠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이걸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여호와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걸 늘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보였어요? 다윗이 보이잖아요. 다윗, 제자가 보인다니까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제자가 보인다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뭘 부어요? 기름 부어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영적 체험이 오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꼭 해야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따라다녔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나에게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뭘 알았어요? 가로되 왜 내가 갑절을 원하느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네가 그렇게 보는 것이면 그 일이 네게도 임할 것이다. 말을 명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장로님들도 그 말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당연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 5절을 가서 해보세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의 침묵을 알려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여기에서 기도의 그 줄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반시 동안쯤. 그 찬양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올라올 때까지 잠시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런 감동을 갖고 교육자가 이 그루터기들을 들여다본다. 눈물 날 일이. 지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인내했는지 울었는지 알아들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기도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들에게 값진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더니 2절에 보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7이라는 말은.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이 들고자 함이라. 하늘 보좌를 고요케 만드는 기도는, 찬양은, 묵상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셀라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멈춰라. 지금까지 네 생각으로 살았던 감정이 다스리는 행동을 멈춰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너는 묵상하라. 그리고 너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찬양해라. 이게 셀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쓴 시편에는 마지막 절에 셀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설프게 살았던 인생을 멈춰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분을 묵상해라. 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너를 대신한 그를 묵상해라. 보좌에 계신 그분을 묵상해라. 너를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그리스도의 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신 그분을 묵상해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해라. 이걸 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향해 걷는 그루터기들은 왕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인침을 받고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에 300%를 갖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300%로 도전하고,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가지고 300%로 도전하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교회로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 했더니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근데 이게 뭐예요? 과정이요. 과정.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요. 축복. 그래서 죽음을 간접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그루터기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당했지만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보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뭐냐? 간접 경험을 한다니까.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간접 체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역사의 영웅들을 보고 간접 경험을 갖게 되면 너도 영적 체험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경험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그루터기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교사들이나 여러 교육자들을, 모든 목사님들 다 함께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일으켜주어야 그게 공동체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직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결국은 세상의 왕이 길이 없어 떠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사방에 다 갇혔어도 그 감옥 안에 지금 너와 항상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혼자 고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여기에 갇혀 있어도 하늘 보좌의 역사는 지금 역사한다. 이게 계시록.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메시지 듣는 것 이런 거요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 날은 애들 모아놓고 많이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오늘 메시지 한 거 요것만 딱 해주고 주일날 메시지 딱 해주면 끝나버려요. 1부, 2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힘주고 야 그러고 가자 하고 그냥 또 현장 가서 운동도 하면서 트레이닝 하면서 전도도 하고 농구공원 가지고 농구하는 농구대 있는데 가면 애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운동도 기도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기도고,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 2구절만 읽고 거기다가 여러분 조그맣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단어 하나만 기록하게 만들어도요 훗날 이 아이가 충격받는다니까요.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감옥소에 갔잖아요. 감옥에. 그런데도 감옥소에서 언약이 빼앗겨졌습니까? 안 뺏겨졌어요. 뺏을 자가 없어요. 요셉 영혼 속에 들어있는 언약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그 언약을 누가 못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셉의 지혜를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요셉 속에 있는 언약을 보신 거예요. 뭘로?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약이 기도로만 연결되어지면요 끝이에요. 끝. 늘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 영혼 속에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요. 이런 사역이 있어야 교회를 맡아도 그루터기에서부터 다 성인으로 인하여 청년 다 도와주는 경험이 있어야 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서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만 그냥 몰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뭘 봐요? 언약을 보신다니까. 언약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와 저주와 이 사탄을 꺾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저주와 사탄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이게 그리스도 유일성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은 재창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병든 자들도 다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천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느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실패와 이 성공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 이제 살아가는 여정 속에 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패라는 이 길이 또 성공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없애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실패에도 아무 상관없고 성공에도 아무 상관없고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나를 주장할 것도 없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어디 유학 같은 데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메시지를 자꾸 받으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복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끊어진다. 이거 진짜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종교는 절대 거듭나지 못하여 체험이 없어요. 체험해봐야 틀린 체험이에요. 체험해봐야 은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완전 체험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체험을 못했잖아요. 복음 영적 체험을. 어떻게 체험하라고 그랬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하여 주셨다.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 속에서 복음을 체험해야 자녀들에게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물질적을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진짜 해야 모든 게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복음을 체험하잖아요. 복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면 경계하는 자, 하나님의 군사, 농부 다 응답이 와요. 삶과 복음은 같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없으니까 삶이 이중 삼중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과 복음은 같아야 돼요. 어떻게?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경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농부로 심으면 난다. 달리면 면류관 쓴다. 군사는 얽매이지 않고 한 길로 간다. 이래야지. 삶은 뭐 완전 짜장면 먹는 데만 있고 군사적인 마인드가 없고 달리는 놈이 매일 뒤나 바라보고 있고 씨를 가진 놈이 뿌리진 않고 올해는 가물을 거예요. 비도 안 온대요. 밭 갈면 뭐 할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데 이제를 하고 있어요. 아휴, 그러니 무슨 영적 체험이 있겠어요? 우리 그루터기 랩런트들이 교육자들 잘못 만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영혼에 대하여. 목사는 심판이 달라요. 영혼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까지 살리는 것이 목사의 가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안 자면 70번씩이라도 쫓아가서 그 사람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가슴이 있어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전수한테 그랬어요. 제1여전도에 집중해라. 그리고 결혼하고 있는 가정들 다 찾아봐라. 그리고 미라클 오케이 집중하고 다 현장에서 지금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가족들이 전부 다 이방들을 세운다.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신다니까. 그렇다기는 이제는 우리 저 서지호가 그쪽에 이제 아예 바뀌어라. 그래서 제대로 이제는 막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뭐예요? 어린이띠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뜰을 만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플랫폼을 세워야 사람들이 오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1여전도회는 앞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전도사 시키고 사역자 시키고 해서 현장 뛰게 해라. 그 좋은 일꾼들을 다 그냥 막연히 그냥 하면 큰일 난다. 내가 정신 차려라. 내가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세상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이 없으면 죽는다. 세상도 복음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산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 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다닌다니까.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일단 한번 때린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생명을 가진 자 중심으로 싹 움직이는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딱 올라오면 그분이 숨을 고르시고 멈춰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을 가진 서건이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된다. 그냥 그래갖고 막 천사들이 막 보좌까지 쏟게 만들어버려. 장로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흠양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만일 교육자면 새벽기도 담당이라면 아예 내가 차를 데리고 다니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와. 그리고 오늘 찬양 이거 이렇게 합니다. 연습하게 하고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되지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죽든지. 그건 영적 체험 아직 안 해서 그래요. 영적 체험해야 돼요. 우리 그루트기 랩런트들 안 살리면 교회는 끝나요. 반드시 영적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욥이 정신 차리고 새벽에 영혼이 깨우면서 모든 게 회복됐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큰일 나요. 왜 악인이 잘 되는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쾌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기름을 부은 자들은 기도 속에서 질문도 던져야 돼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은 하박국의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악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하박국이 선지자가 보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 완전히 현장을 알아버렸어요. 사람을 자꾸 만나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그 악인들 가만히 내비두고 너는 믿음으로 가지고만 살아. 네가 발부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4장 6절서부터 20절까지는 뭐냐? 계속 그놈들은 화가 있을지로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러니 네가 살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 요 머리 정수리에다가 숯불을 갖다 대고 있을 테니까 네가 살려라.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화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살리면 될 텐데 내가 안 살리니까 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화를 내는 거야 저것들이. 내가 말을 안 해주니까. 알아들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화가 있어서 그렇다. 풀어줘라.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쟤들 다 죽는다, 자살한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의식주 문제라도 내가 해결이 안 해주면 쟤들 영원한 무지개 가는 거 아니냐 임마.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저거라도 안 주면 이 세상 다 불질른다. 탐욕과 불의와 폭력과 피 흘림과 타락과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납니까? 2장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가 기도하면 그게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살아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묵상해라. 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멈춰라. 그리고 너는 그 기간 동안 개인 복음화를 만들어내라. 그게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 몸에 개인 복음화를 만들어 놓을 때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가 되어져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프로그램 따라다니고 성공하는 전략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마귀 몸인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너는 인정부터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앞으로 서밋스쿨 이런 국제학교 우리 이런 렘넌트들은 멋있게 키워요. 아니 극장 있지, 기도실 있지, 넓은 광장 있지, 옥상 태권도 구령 소리 나도 아무 상관없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었는데 뭘 못해? 우리 교회 또 태권도 사범이 몇 명이나 있잖아. 여러분 진짜 해야 돼요. 가짜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너는 기도 속에서만 있어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냐? 너 기도하냐?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 그러냐? 하박국 1장 2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나름대로 구원도 해봐 사람들한테 막 소리도 외쳐보고 막 다 해봤는데 기도도 해봤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냐?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할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 쓸데없이 응답 돌라고 외치지 말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도 해봐. 그럼 237 나라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5천 미종족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한 미종족에도 가기도 전에 응답 올 거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천만 제자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1천만 전도 제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소리 지를 이유도 없고 왜 내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데 왜 부흥 안 시켜줍니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잃어버려. 진짜 여러분 해야 돼요.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1천만 전도 제자를 놓고 여러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로트기들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 날 이런 강의한 거 요약해줘. 잘 다듬어서 교육자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 장씩 주고 다음 토요일 날까지 거기에 너희들 뭐 하나님께 편지 한번 써봐. 숙제도 내주고 우리 교사들하고 함께 그래서 포럼도 하고 들이 그러면 발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게 나타나는데 그리고는 또 굳이 메시지 할 것 없지. 한 번씩 극장에 가서 짧은 아이들에 대한 좋은 영화들을 한 편 보고 발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요 몰입하고 집중하는 힘이 확 달라져요. 실제요 이거. 우리는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응답이 올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산다. 알아들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냥 300% 믿으면 돼요. 300% 믿어버려. 얼마나 좋아.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하는데 불신앙으로 살아 그래. 왜 불신앙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지.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떠나라 3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가진 믿음이. 그게 영적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니.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다. 제자. 세 번째는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 잘 보세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뭐 했다? 제자를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후대를 세우는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더라.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가슴을 가져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은, 여러분의 생명은 계속 강건해지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오늘 7절에 우리 산업인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좌의 파수꾼이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몸에 세워놨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싸워줘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 무능, 가능, 질병의 모든 저주를 내쫓아줘라. 이렇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라.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망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분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팔을 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빛을 발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부패되어지는 곳에 소금을 가진 자로 소금을 가져라고 말한다. 나팔, 빛, 소금 이게 뭐예요? 사람 살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면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매일 우리들끼리만 적어도 여러분 도다리가 있는 곳에 광어도 있어야 되고 광어가 있는 곳에 황돔도 있고 막 그래야지. 다양하게 회 한 가지만 여러분 먹어봐. 한개 와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그게 다민족이지. 그 어린이 뜰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전문성을 키워주라는 거잖아요. 237 나라를 활보할 수 있고 5대양 6제주를 좀 돌아다니라고. 보좌의 파수꾼으로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주셨어요. 안 하면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락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멸망받기 직전에 지금 보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긴박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긴박성. 아멘. 그래서 뭐 하느냐? 보좌의 파수꾼들은 회개를 빨리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돌아가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이게 빛의 파수꾼들의 사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개인 복음화. 이게 내 몸에 있잖아요. 이게 내 입에 있고. 베드로 속에 뭐가 들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준다. 이거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입에 말을 들었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가진 자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강산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내가 참 사랑해요. 중심이 깨끗하고 이번에 그 미국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참 어려서 상처가 깊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제가 그 환경을 내가 봐왔거든요. 그 아이들에. 근데 3명의 남매들이 너무 잘 커요. 교회 안에서 복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저렇게 사랑하고 축복할까? 걔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구원의 길 그거 가지고 제가 상금을 걸었는데 1등을 한 거야.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야. 아, 제 몸에 들어있구나. 쟤는 하나님이 이제 길잡이가 되시고 쟤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겠고. 근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너무 착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혹시 듣고 시간을 낭비하면 어떨까, 나의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해두려고 볼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요, 이분 대학원에 박사학위를 가는데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다 나온대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으면, 그분 나라의 여정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몸에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자가 뭐 하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좋은 깊은 제자가 있어요. 숨은 제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는데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수꾼은 자기 생각, 자기의 분위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기름 부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직자, 교육자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4절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반드시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줘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고백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데요. 3절에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면서 예배하는 척, 제사를 지내는 척, 흉내내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살지 말고 우상 숭배 되지 말고 무슨 예배 드리는 자세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왜 재앙이 오는가를 들여다봐요.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축복이 어디서 흐르느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포럼해야 되겠다라는, 교제하겠다라는,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야 돼요. 내가 좀 포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1여전도에는 완벽하게 포전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포럼팀이었다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이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제자가 바로 누구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 말씀을 전혀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에 먹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포럼하는 제자, 요거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서밋스쿨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이제 원장이 아예 돼가지고 맡아서 제대로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사랑교회 선교원 원장으로 명함 갖고 이제 앞으로 상담도 하고 사람 살려야 돼요. 이 동네 애들이요,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유치원 자주 보잖아요. 전혀 애들이 무능무길이요. 알 수 없는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 상태가 보통 혼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뇌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 내거리에 새벽 2시, 3시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하고 지금 쓰러진 애들이 많아요. 잠 못 자는 장로님들 앞으로 강남 사거리 사역해요. 그래도 돼요. 얼마든지 사람 살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가슴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떨림으로, 감동으로, 사실적으로 받는 사람이 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양.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라. 뭘로 온전해져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온전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거예요. 꼭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야 좋겠어요? 강적 경험은 오직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으면 네가 성경의 영웅처럼 위대한 리더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위험을 보고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보고 여러분이 침묵을 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보고 여러분이 침묵합니까? 사탄의 권세, 지금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놈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우는 사자로 있는데 침묵합니까? 창세기 3장에 지금 함정이 지금 파놓 있는데 그 함정에 빠지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지금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지금 욕망의 바벨탑이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가만히 침묵합니까? 이걸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서 33장 7절에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아 어둠과 캄캄함에게 쏘아줘라. 이거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거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중직자들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 망하고. 이사야 62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케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입에 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 침묵하지 않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영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며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내가 찾아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는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지 않는다잖아요. 네가 움직이면. 에스겔서 33장 3절을 보세요. 칼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럽니다. 칼,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칼질하지 마라.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율법의 정죄. 여러분이 자꾸 칼질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칼질하는 만큼 여러분이 경고하고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해 보세요. 뱀의 머리를 밟아라.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걸 해라. 칼질하지 말고.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도 너는 나팔을 불지 않냐? 네가 지금 칼질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너는 나팔을 안 부냐? 이거요 지금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야, 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은 수많은 불의는 다 여러분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막 돌아버리잖아요. 정신질환이 오고 자신에게 뭔가 손해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막 그냥 칼질을 하잖아요. 막 쪼개서 분석해서 눈까지 뽑아갖고 다 죽인다니까. 매장시켜버려야 된다니까. 자기의 불이익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칼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깨우는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안 살리면 이건 비참한 운명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빨리 찾아내야 돼요. 파수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7절에 반드시 깨우치리라. 꼭 해야 돼요. 반드시 경고할지어다. 반드시 깨우칠지어다. 깨우쳐줘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되겠어요? 죄, 저주, 재앙, 우상숭배, 하나님 떠난 결과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에스겔서 11절을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깊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보좌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빙자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참으로 발견하고 삶과 복음이 일치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복음을 항상 이해하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그루트 기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이 지금 간접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사오니 복음을 깨닫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마음껏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참으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질 때 1천만 제자 운동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에 구역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